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죄에 물들고 한 그러한 우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행하여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역대기상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5달란트, 3달란트 그렇게 각각 청지기에게 맡겨 주었는데 그 청지기들이 나가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해서 다시 5달란트, 3달란트를 갖다가 남겼다.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또 상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0배, 60배, 30배, 적어도 30배 이상의 결실을 한다.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근면과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후에 여러분 자본주의의 근원이 되었어요. 미국은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건국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그들은 사용했어요. 이게 미국을 갖다가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지금도 성공한 크리스찬들은 재단을 설립하여서 자기들이 번 돈을 갖다가 전부 그 사회에다가 환원시키고 구제와 나눔과 미래의 세대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회에 환원되는 것은 돈과 그것을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갖다가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서 돈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사회에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또 많은 선교사를 보내죠. 미국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없어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적인 정신인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갖다가 넣어주었는데 곧 누구나 근면하여서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는 정신. 여러분, 그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돈을 얼만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바른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병원과 고아원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구제 사업을 갖다가 열심히 한 것이 바로 초대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정신의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도 정말 이 나라를 갖다가 선진국 대열에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나라를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을 갖다가 들의 돌처럼 그냥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자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는 것이었죠.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를 갖다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가 나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공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냥 복되다 하리라로 끝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죠.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재앙이 우리에게 날아오게 되는데 날아온다고 하는데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 제가 신명기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막히는 이유는, 우리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어떤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 요소, 이게 풀려야 우리 삶이 풀리는 것이고, 이게 없어져야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날아오는 방해 요소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조치를 우리가 잘 취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오늘 11절 말씀이죠. 답은 간단해요. 간단하죠.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금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풀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는 것의 최종적인 그 결과는 뭡니까? 많은 결실을 거두거나 또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한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가을에 그 과실이 그 풍성하게 막 익어가지고 딸 때쯤 됐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비닐하우스고 다 날아가요. 나무고 뭐고 다 흔들어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다 익어서 이제 딸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태풍으로 모든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벼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해충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 해충들이 와가지고 벼들을 갖다가 다 망쳐놓게 되죠. 또 과실들을 다 망쳐놓게 돼요. 그런데 그 해충을 다 알아서 한 번에 다 잡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하는 해충들도 많이 생겨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2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무슨 약도 없이 제대로 주사를 맞아도 그게 제대로 우리에게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중에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메뚜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메뚜기 많이 보셨죠? 과거 한때 우리에게는 국민 간식이었어요. 메뚜기가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구우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고 맛도 좋았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단백질이 어디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저도 메뚜기를 많이 잡아보았어요. 논에 가서 가만히 손으로다가 메뚜기를 갖다가 벼 위에 앉아있는 메뚜기를 탁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 그 아가미를 갖다가 이렇게 끼죠. 풀에다가. 풀 줄기에다 이렇게 껴놓고 그것을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아주 구수한 냄새와 함께 메뚜기가 익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메뚜기는 이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밭에다 하도 농약을 갖다 많이 뿌리니까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메뚜기가 풀을 갉아먹기는 하지만은
해충들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키우면 해충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많은 농약 살포 때문에 그 메뚜기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해충들은 극성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뭐 많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뭉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수억 마리. 한 번에 날아올 때마다 수억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 한 번 밭에 앉거나 들에 앉게 되면 모든 나무며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나만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거기에 8번째 재앙에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메뚜기 떼가.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 우박으로 죽은 그 식물들을, 남은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특히 이 메뚜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 막 농작물이 막 거의 말라 죽어가는데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남은 것마저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목 좋은 어느 한 마트가 있는데요. 밤새 24시간 영업하는 이 마트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이 마트를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매출액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계속 매일마다 계산을 할 때마다 분명히 매출액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은 일꾼들을 믿고 맡겼는데 계속해서 손님들은 끊이지 않고 오는데 매출은 그만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실내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CCTV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새벽쯤 되어서 손님이 뜸해지자 그 시간에 맡은 일꾼이 이 매출액의 일부를 갖다가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트는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치는 거예요. 물건은 잘 팔리는데 수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메뚜기가 있어서. 메뚜기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메뚜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날아오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서 기업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이너스가 돼. 근데 이 마이너스를 어디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냐면, 어디에다가 메꾸려고 하냐면 국민들 세금으로 자꾸 메꾸려고 그래. 세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이번 7월부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쓰기조차도 참 겁이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 원전을 갖다가 가동해갖고 전기가 막 남아 돌아야 되는데 원전부터 막 차단을 시켜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원전에서 나올 전기를 우리가 충분히 지금 끌어다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죠. 그 부족한 것을 국민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 전기요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직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억대의 연봉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20년 되면 억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데. 근데 부족하대.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해답은 뻔한데, 해답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 세금에서 국민들 그 공공요금으로 그것을 메꾸겠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배부르고 편안하지만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국가가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야.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마이너스야. 이상하죠. 세금 도둑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들이에요. 이게 메뚜기야. 국가 운영하는데 방해 요소가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지난 몇 년 동안 세월호 조사위원회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수백억 거기다 투자했잖아. 그런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조사해야 된대 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을 데리고. 또 일하지 않고 싸우는 그 국회의원들 보면서 저는 요즘 국민들 세금이 엉뚱한 대로 새고 있구나. 그들은 일 안 하고 돈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메뚜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97년 IMF가 자꾸 어른거립니다.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안 줘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갖다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장벽을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어 버렸다.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도 있어요. 농부가 씨를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막 그 알곡이 자라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또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분들을 다 빼앗아 먹어요.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배 이상의 결실이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하나님께서 그 밭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궈 놓은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길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병행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게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에 붙은 정부 고위관리가
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온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사고 속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젊은이는 좋은 직장도 다 관둬버리고 뭔가 연구에 골똘하게 됩니다. 그 연구가 뭔가 했더니 사주팔주였어요. 사주를 연구한대. 그래서 인간의 삶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연구하겠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주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가 전혀 안 맞는데 왜 맞지 않을까요? 운명은 누가 결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길을 어둠 가운데로, 형편없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길이 쫙 열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니까. 자본주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야.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전하고 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돼요. 이게 나눔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채워주옵소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